잠언 15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월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가부의 지게를 굳게 정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생명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사망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생명길로 찾아서 걸어가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 눈이 어두워서 사망의 길로 빠져간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21절에 보면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예, 무지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계속 즐거워하면서 미련한 것을 떠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미련한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즐기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 미련한 것을 절대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잠언 11장 27절에 보면 잠언 11장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악을 찾고 악을 원하면 악이 임하고 악이 떠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오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벌레들이 들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악한 것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려면요, 우리 속에 그 악한 먹을 것들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예, 냄새 나는 곳에는 반드시 파리가 들끓고 반드시 모기가 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 청소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그 더러운 것에 그 악한 것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예, 명철한 사람들은 그 여야쉐르 라케트, 예, 그 길을 바르게 한다 하는 것은요, 여야쉐르 라케트, 그렇게 말씀을 해서요, 그 가는 것을 갈 때에 걸어가는 것을 곧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야쉐르, 곧게 하는데 그 라켓, 가는 것을 가기 위해서 그 자기가 가는 그 길을 자기가 그 바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다 길이 풀이 나고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가는 길을 자기가 곱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야쉐르, 바르게 자기가 계속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가만히 있으면요,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을 자기가 가는 것을, 그 자기의 걸음을 자기가 바르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자기의 걸음을 곧게 걸어가는 그 걸음을
곱게 자기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예, 또 22절에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예. 예,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 의논을 하고 지략을 많이 모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예, 의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지략도 많이 모아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려면요, 결국은요, 사람을 얻을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어야 되고 그래야 의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또 지략이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얻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사람을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논한다고 해서 아무 그 생각이나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지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지략을 알아보고 모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을 얻어야 되고요. 결국에는 또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요, 의논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지략도 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이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같은 데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때 그 아둘람 굴에 도망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때부터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할 그때부터요, 그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붙는 것입니다. 계속. 먼저는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예. 먼저는요, 벌써 자기 가족들이요, 자기 친지들이 자기에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시오, 다윗이 이제 앞으로 나라를 세울 것인데 그 나라를 세우기 전에요, 가정부터 다스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정도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고 또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예, 이 다윗에게는요, 그때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벌써 가족이 벌써 자기의 사람이 되고 또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예. 나중에는 200명 정도 더 와가지고 이제 6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서 천하게 생각하고 낮은 볼 것 없는, 별로 볼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인 것이며, 그래, 그때에 다윗은요, 그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요, 그 우두머리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윗은 얻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사람을 얻으려면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요,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을 얻으려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낮고 천한 사람들을 다 외모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얻은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을 얻으려면요, 우리가 사람을 절대 외모를 가지고 또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모으시고 우리를 부를 때요. 우리 지금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을 때 최고 좋은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를 상상하면서 우리가 최고의 그 잘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요, 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또 지금 당장의 모습에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이제, 사람을 또, 그러면, 사람이 무조건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에서요, 참, 사람들을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그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놈은 장군감이다. 이 사람은 일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망을 잘 볼 사람이다. 이 사람은 주방에서 일해야 될 사람이다. 사람을 잘 볼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 특별히 이제 지도자들을 잘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을 보려면요, 이 다윗과 같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에서 어떻게 그 사람이 행동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사람을 참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에서도요, 급히 사람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시험하고 지켜보고 힘들고 어려운 것 한번 겪어보고 그것 가운데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해야 이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보시오, 잘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이 다 무조건 좋으면요, 그것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빨아먹을 것이 있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요, 그런 것을 탐하는 간신배들이 붙는 것입니다. 다 잘되고, 다 좋고, 다 풍족하고, 다 잘 갖춰져 있으면요, 거기에는요, 항상요, 간신배들이 꼬이는 것이에요. 항상 먹을 것이 없나, 내 몫은 없나 하는 그런 인간들이 다 붙기 마련이에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요, 우리가 사람을 잘 알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속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다윗은 오히려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장된 것도 없고 미래가 하나도 안 보이고 광야 생활하고 요새에서 그렇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누가 무슨 다윗에게 붙어가지고 무슨 이익을 보고 무슨 자기 몫을 챙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만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요, 다윗에게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 중에 순전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또한 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요, 오히려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을요, 그냥 그대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오히려요,
그 은근히 그 자기를 속이고 감추고 어떤 자기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인간들이 없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렇게 사람을 얻고 또 사람을 볼 수 있으면 우리의 경영이 이제 무너지지 않고 경영이 성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10년 정도 뒤에 그 사람들이요, 보시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에게 모였던 그 사람들, 거기에서 다윗이 또 사람들이 알아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윗이 어제 나라를 세웠을 때 그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자리에 다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다윗의 왕국에서요, 다 그 인물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다윗의 그 나라의 경영이 서게 된 것입니다. 예. 또 23절에 보면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예.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에게 참 큰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에 맞게 잘 말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애들 중에 가연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4학년인데 2학년 때 제가 한번 이제 말을 했습니다. 네가 커서도 우리 교회에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 아이가요. 나한테 대답을 하기를 저는 커서도 여기 다닐 건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 말이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은 것이에요. 뭐, 어찌 될지 모르는 것은 뭐, 당연하지만요. 그 대답이요. 저는 커서도 여기 다닐 건데요.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기쁨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이 아이는 참,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항상 그 대답이요, 저에게 맴돌고 생각할 때마다,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 기쁜 것이에요. 예, 그리고 정말로 그 말대로 이 아이는 될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그 지방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요. 제자들에게 그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요. 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들은 엘리야라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뭐 하나라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하니까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네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시몬 베드로가요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곧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곧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네가 네 머리로 알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안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성령께 배운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너는 베드로인데 페트로스 반석인데 그 이름 그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에서 그 대답한 그 대답 같은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들이 막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면서요. 주님을 반석같이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늘에 축복이 내려진다는 것이에요. 축복권이 그런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께서 믿었던 그 믿음과 같은 그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주님을 반석으로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주님을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요 그 하늘의 축복들이 내려질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보십시오. 사람의 그 입의 대답이 얼마나 사람을 기쁨있게 하고 또 때에 맞는 그 말이요, 얼마나 아름답느냐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의 대답을 주고 아름다운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 24절에 보면요. 24절에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서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수호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그냥 사망이라 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향하는 그 생명 길을 우리가 가게 되면요, 그 아래에 그 사망의 것은 저절로 피하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 아니면 사망인데, 그러니까 생명의 길로 가면은 자연히 사망의 길은 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사망을 당하지 않으려면요, 생명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어떻게 다스려요?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악을 피하고 싶으면 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 수월, 사망을 떠나려면요, 생명의 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요, 위로 향해야 되는 것이에요. 위로. 끊임없이 위로, 생명으로, 선으로. 그렇게 해야지요, 아래로 빠지지 않고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위로 향해야 되는데요, 마치 불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은요,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죠. 그 하나님께서 불을 만드셔서 그런 것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불은요, 다 오르는 것이에요. 위로만 가요. 불이 내려간다 그러면 불은 꺼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불은요 위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꺼지지 않고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요 이 신앙의 전선은요 최선의 공격이 최대의 방어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요 최선을 다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대의 방어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 땅의 것은 생각이 안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어떻게 생각 안 하나? 아무리 땅의 것을요, 땅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생각 안 하려고 하면 땅의 것이 눈에 들어오고 땅의 것이 귀에 들리고 땅의 것이 손에 잡히는데 어떻게 땅의 것을 생각 안 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면요, 그 하늘의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자꾸 듣고 위의 것을 자꾸 잡고 불처럼 끊임없이 위로 타 올라야지 위의 것으로 살 수 있고 땅의 것으로 땅의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요 그 모든 것은요 거기에 맞게 거기에 딱 들어맞는 것이 있게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요 욕심을 버리려고 하면요 그 욕심을 아무리 버려도요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물이 먹고 싶은데 참자, 물 안 먹고 싶다, 안 먹고 싶다, 나는 물 안 먹고 싶어. 그런다고 물이 안 먹고 싶어요? 거기에 물이 먹고 싶으면 물을 만나야지 물 먹고 싶은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려면요 그 욕심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 욕심이 안 없어져요. 그래서요 욕심을 버리려면요 거기에 만족함이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소욕에요 정말로 좋은 것으로 채워야 돼요. 이 세상의 것들은요 끊임없이 채워도 계속해서 더 그 말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진짜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꼭 맞는 물이 먹고 싶으면 물을 먹어야 되죠. 아무리 다른 것을 먹어도 계속 더 물이 먹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뭔가 만족이 안 되고 막 욕심이 이상하게 생기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정말로 우리 영혼의 어떤 그 갈급함에 맞는 그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 자꾸 다른 것으로서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 내가 지금 일이 안 돼서 그렇다. 내가 좀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계속 사람들이요 속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을 원하든지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딱 맞는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얻어야지, 그것을 만나야지
해결되게끔 해놓으셨는데요. 그 하늘의 그 위의 것이 정말로요, 그 모든 우리의 갈망과 그 뭔가 모를 그 불만족, 뭐 욕구, 그런 것을요, 정말로 해결될 수 있게끔 하나님은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고, 그것을 얻으면요, 이상하게 우리가 욕심내던 것들이요, 이상하게 욕심이 안 나지는 것이에요. 만족이 됐는데, 내가 행복한데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땅의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위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얻어야 우리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에요. 정말로 거기에 100% 들어맞게끔, 아구가 핀트가 딱 맞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의 정도가 바로 우리가 부활 때의 생명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의 부활의 그 영광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서 그 아래에 있는 그 수월 사망을 떠나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25절에 보면요, 2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하시며 가부의 지혜를 정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요, 교만한 자들의 집을 다 헐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요, 자기 집을요, 자기가 세운 줄 아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내가 세운다. 교만한 자들은, 우리 나라, 내가 세운다. 자기 집, 자기가 세운 줄 알고, 자기 교회, 자기가 세울 줄 알고, 나라도, 자기 나라도, 자기가 세우는 줄 아는 그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집도, 교회도, 나라도, 절대 우리가 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 아니하시며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지금 보시죠, 나라를요, 자기들이 세우지 않고 그런다고 나라 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요, 자기 집, 자기가 세운 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 않으시면 아무리 파수꾼이 불침범 서고 잠 안 자고 깨어 있어도 다 헛되다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파수꾼이 잘 지켜보십시오. 쳐들어오면 끝인데 그 군대가 우리 군대보다 강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안 지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 자 될 바에 참으로요, 잠이나 자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보다 더 별 볼 일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집도 가정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다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교만한 자의 집을 주님은 허신다. 하지만 가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가부의 지계를 정한다는 것은요, 여기서 정한다는 것은 낮자 그렇게 해서요 세우다는 것이에요. 가부의 지계를요 세워준다 하는 것이에요. 세우게 하신다. 가부의 그 경계가 그 지계를 통해 가지고 세워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부의 땅을 지켜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부라는 것은 정말로 그 힘없고 연약하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 참 제일 낮아진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요 그들을 땅을 지켜주고 그들의 경계가 세워지게 하고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부라는 것은요 제일 이 세상에서 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부의 그 지게를 주님께서 딱 붙잡아서 잃지 않도록 세워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이사야서 54장 4절 5절 같은 데 보면요 이사야서 54장 4절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네 수치가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주님께서요 바로 젊었을 때 수치를 당한 그 사람의 여인의 남편이 되어 주신다. 주님께서요 바로 그 가부의 그 남편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도 젊었을 때에 혼자가 되고 또 가부가 되면 얼마나 참 힘듭니까? 하지만요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은요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는요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의인화해가지고 이스라엘 형편이 이렇지만 주님께서 남편이 되어 주셔서 다 회복해 주신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것은요 실제적으로 과부가 되어도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과부의 남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동네에도요 우리 제가 아는 형님 동생이 늦게 30 넘어가지고 늦게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처음부터 그 남자를 데려오는데요. 아무 직장이 없고 늘 집에 앉아서 주식을 하는 것이에요. 주식. 그런다고 그것이 진짜로 제대로 알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제가 아는 그 형이요, 그 동생 보고 이거 안 된다.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런데요, 당사자들이 굳이 그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요, 몇 년 살았나 딸을 하나 낳았는데요. 그러고 나서요, 이 사람이 주식에서 크게 돈을 자기가 모아놨던 돈 다 잃어버리니까요. 그만
자살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결혼한 지 몇 년 만에요. 딸 하나 지금 있는데 그 가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그 기도에 그 순번이 닥칠 때마다 항상 제가 거의 매일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딸과 함께 교회를 지금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아무튼지요 그렇게요. 비록 우리가 뭐 얼마나 우리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습니까? 원치 않게 또 아무리 자기가 잘 하려고 해도 또 뭐 헤어지게 어떻게든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불의의 그런 일들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요 낙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요 결혼해도 뭐 거기서 거기고 결혼 안 해도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뭐 그렇게 더 특별한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요 진정으로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두신 것은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남녀를 만드셔서 결혼시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혼을 만드신 것이 본래부터요.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애인의 관계라는 것을 알아가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남편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만든 것은 정말로 부모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요 육신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학교에서 배우면서 실전으로 이렇게 해보면서 실습하면서 정말로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고 정말로 내 남편이 내 부인이 진짜 누구인지 배우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말 남편은 바로 우리 주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가부가 되었다면요 그렇게 막 다시 결혼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뭐 안 되고 또 결혼을 하려고 해. 되도록이면요 가부가 되었으면 뭐 주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주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내 남편이사 하고 이제 그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요 우리 고린도 전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도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 막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럴 생각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남편이랑 같이 있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부인이랑 결혼해서 산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요 주님과 함께 있어야 좋아지는 것이에요. 세상 사는데 조금 불편한 것이 많이 있을 줄 모르고 계속해서 주변에서 이렇게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은 세상이 끝날 때 전부 다 헛된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것을 귀담아 두지 말고 신앙은 주님과 함께 있어야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남편이라 생각하고 참 가부가 되라는 거예요. 참 가부. 디모데 전서
5장에 보면 참 가부가 되라.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면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예. 참 가부는요, 비록 이 세상에서 외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로 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참 가부가 되면 더 좋다는 것이죠. 물론요, 막 젊은 나이에 너무 살기가 어렵고 또 이제 정욕이 제어하기가 힘들고 그러면요, 이제 바울 사도께서도요,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 보면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젊은이라 해서 젊은 가부, 위에서 쭉 가부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젊은 가부는 도무지 혼자 살기가 힘들고 또 정욕이 좀 해결이 안 돼서 너무 힘들면은 할 수 없이 이제 시집가서 아이를 놓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한다. 그 마귀가 자꾸 그 정욕으로 오히려 죄에 빠지게 해서 신앙에 멀어지게 하면요, 오히려 차라리 이제 젊은 가부들은 시집 가는 게 더 낫다는 것이에요. 그 신앙을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신앙 중심이고, 신앙의 관점에서 다 보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정말로 잠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이 더 엉망이 될 정도로 그렇게 혼자 사는 것이, 가부된 것이 힘들면 차라리 그럼 결혼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요. 정욕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막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요, 두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시집 가서 신앙이 더 좋은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가장 좋은 것은요, 참 가부가 되는 것이에요. 비록 외롭고 어렵지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 내 남편이시니까 주님만 모시고 어디 가든지 가고 항상 기도와 간구하는 것은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요,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도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제 때가 가까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가깝고 주님께서도 그때에 먹이지 못한 젖, 베이지 못한 태, 자녀들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이제 어차피 마지막 때도 다 되었고, 주님 볼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모시고 어디까지든지 가면은 좋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결혼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결혼해야죠. 결혼을 해서 정말로 주님과의 우리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더 배워가고 알아가고 참 주님을 그래서 더 소망하고, 하지만 이제 어차피 이제 가부 되었으면요, 이제 해볼 거 다 해봤고 이제 우리는 주님만 모시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